두 가지 개념, 거룩하게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또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입맞춤을 먼저 살펴볼까요? 입맞춤. 짜릿한 그것, 서로 상호간에 인사하는 방식, 이걸 입맞춤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인사할 때는 입맞춤을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또는 손을 흔들어서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게 인사잖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다 인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거나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인사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집에 이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조카를 맞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서로 안고, 서로 야곱을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입맞추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입맞추는 거 어떻게 하느냐? 목을 어긋맞추어 서로 입맞추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입을 맞추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뽀뽀, 키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 서로 안고 서로 뺨을 대는 인사법, 이걸 이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프랑스 말로는 비주라고 한다고 해요. 비주. 여행을 많이 보신 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원래 이제 로마 제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제 다 설이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것뿐이죠. 바시움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비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 인사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 뺨 대고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만 하기도 하고, 뭐 두 번 하기도 하고, 둘이 관계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우면 뭐 4번, 3번, 5번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마다 인사하는 법이 입맞춤이라고 해요. 서로 안고 뺨을 부비면서 쪽소리를 내는 것. 중요한 건 쪽소리, 뽁 하는 소리가 같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서로 안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직 어색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입맞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거룩하게 입맞춤. 또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시지요. 이러는 건가? 입맞추는 방식이 있대요. 오른쪽 뺨을 먼저 댄다고 하고, 동양에서는 보통 이제 인사할 때 이제 손 아랫사람이나 이제 객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고 윗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하면, 서양은 반대로 손 윗사람이 이제 손님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때 먼저 제안하는 것이 인사법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간의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귀하게 입맞춤하는 걸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인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입맞춤의 의미는 그런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죠. 거룩하게 입맞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양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뜻은 서로 한 마음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입맞춤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하게 입맞추다 이런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게 이제 입맞추다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찬양을 할 때에도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걸 입맞추다라고 해요. 같이 무언가를 맞추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입맞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거룩하게 입맞춤의 한 인물로 소개할 수 있는 인물이 성경에는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마음을 맞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쪽과 이쪽이 똑같아지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맞추다라는 거죠. 근데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같아서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죠. 시편의 많은 시들을 가만히 기록된 걸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져 있었잖아요. 다윗의 시. 그건 이제 그 시를 다윗이 썼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글이었어요. 다윗.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윗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다비드라고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림이 나에 와서 열림이 된다. 이걸 다비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 이걸 다비드라고 하고 그걸 인물로 설명을 하면 다윗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맞추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지 못했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고 내 생각을 맞춰가고 내 뜻을 맞춰가는 것.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모든 것들 들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양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 입맞춤의 내용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조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베베라는 자매를 소개하면서 잘 영접해 주세요. 그를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권면의 내용으로 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잘해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왜 잘해주라고 합니까? 그가 나에게 잘해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보호자는 우리말로는 보호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는 돕는 자, 에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의 돕는 자였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들에게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걸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여 도와주세요라고 좀 권면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받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 나도 저에게 잘해줘야 된다. 네가 대접을 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왜 그렇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베베는 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에게 잘해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한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고 도움이 됐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도와줬으니 우리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잘해줬으니 이만큼 잘해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도 그를 대접하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가 하나 줬으니까 나도 하나 줘. 이게 아니라 중심과 구조와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이런 입맞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연합해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접하게 되고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으니 너희는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나에게 잘해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동기가 다릅니다. 동기가 달라요. 동기와 목적이 달라져요.
원래 예전에는 잘해주는 만큼 나도 그렇게 한다 이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동기가 어디 있느냐? 상대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잘해주죠? 왜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죠?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쪽 먼 나라 지역에서 아픈 지진 피해를 입은 소식들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돕고 기도로 섬기고 좋은 마음들을 이렇게 베풀어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돕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인종도 다른데요, 얼굴도 다른데요. 물론 예전에 우리를 도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6.25 때 우리가 무언가 받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한 번도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나중에 그들이 다시 갚을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런 동기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고자 하는 모든 이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자, 하나님과 함께 소위 말해서 거룩하게 입맞춘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볼 때 그를 돕는 것이 마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가 이걸 날마다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좋은 일을 받았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할까 생각해보고,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게 도움이 되는가 늘 따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반응하느냐? 사람의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끼는 감정 때문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돕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교회 16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이미 믿음 안에 굳건히 선 자들에게 준 편지이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너희의 동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또 동일하게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어요. 왜 그렇죠? 소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냄이 긍휼과 사랑과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빛비침을 받은 상태로 나아가니까 동일하게 다른 이들에게도 영접한다거나 맞이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래서 모든 동기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까? 못해줄까? 나중에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을 거룩한 입맞춤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사역자,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을 잘해주라, 감사하라 또는 문안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전심을 다했기 때문에. 자, 그들이 전심을 다한 것은 그들이 특별히 어떤 의로운 사람들이라거나 믿음 가운데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그 증거로 나타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나는, 맞추는 것으로 우리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의 거룩한 입맞춤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로 하죠.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지금까지 육신의 것이었거나 또는 내 개인적인 것이었거나 또는 땅의 것이었다면 이 육신의 동기의 목적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할까? 그가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입맞춤, 결국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무난하다라는 개념인데요. 무난하다 무슨 뜻이죠? 무난하다. 우리가 이제 이걸 한자어로 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안부를 묻다, 인사를 하다, 이제 보통 요 정도 알고 있죠. 근데 무난하다의 원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찾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 옆에 사람하고 인사한다던가, 샬롬 한다던가,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무난하다의 의미, 특별히 서로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원어를 보시면 이 무난하다가 가지는 단말은 샬롬이 되어 있습니다. 샬롬. 우리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샬롬, 그렇죠? 그게 이제 인사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화, 평강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 되라 이런 말인데, 샬롬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인사,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좋은 거잖아요. 인사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샬롬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샬롬의 의미와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샬롬. 어떻게 하는 것이 샬롬하는 것인가? 말을 히브리어 방식으로 샬롬하는 것인가? 아니면 중동 사람들이 말하는 아살람 꿈, 알레이꿈이라고 하는 그런 중동 방식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식대로 안녕하세요라는 건가? 영어를 배워서 잘 계시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샬롬이다. 이걸 무난하다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처음 맺은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샬롬이 된다는 것, 무난하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맺은 열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맺은 열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순서대로 1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처음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사랑. 그렇죠? 처음 아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처음 익은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첫 사람이 되는 것, 처음 맺은 열매가 되는 것을 샬롬, 무난하다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변화되는 것이 첫 열매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가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가 되면 이것을 샬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그릇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 내 그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내 그릇은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샬롬으로 살아, 샬롬이 돼, 무난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너희가 확장되어 살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습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정도밖에 그릇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담아지지 않습니다. 담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샬롬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샬롬의 그릇이 확장되고 깊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릇이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고행을 겪으면, 수행을 하면, 열심히 연습을 하면 이 그릇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3살 버릇 80까지 가죠. 3살 때 속이 좁으면 80에도 속이 좁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액형이 안 변하는 것과 똑같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변하게 하시는 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 그릇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걸 샬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뭘 하냐면 샬롬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숨을 불어주셨죠. 이걸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가진 나의 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숨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상태로 살아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지식과 뜻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확장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서로 간에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로 서로 간에 인사하는 걸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풍성한 그릇에 넓이가 되어서 이제 사람을 대하거나 세상을 대할 때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 기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무난한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옛사람 방식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옛사람은 혈액형대로 살아가고 MBTI로 살아가고 출신으로 살아가고 성별로 살아가고 어떤 관점 무슨 정치관 이성관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방식,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평강, 샬롬이 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의 감정의 깊이가 하나님의 그 지경까지 넓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말하고 이걸 거듭나,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살던 그 사람, 자기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으로 나가면 이제 자기 생각 가운데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 거 했던 사람이 내 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고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지경까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요 생각, 자꾸 여기서 벗어나는 연습들 벗어나게 없어서 자꾸 내 것으로 갇혀거나 내 것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로 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었더라고요. 그 일본이나 이제 영국 같이 제국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큰 그릇이라는 뜻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의미가 좀 다르게 쓰였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대영 제국이나 대일본 제국은 작은 나라인데 자신들이 그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기 힘들을 자랑하는 것들로 그 앞에 큰 대자를 붙여 썼지만, 우리가 쓰는 대한민국의 개념은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커다란 나라,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그러니까 넓이와 깊이가 부피가 넓은 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결국에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옥토교회인데 좋은 땅입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들도 품게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품게 되고,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까지 품게 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이것이 내 가운데 벌어지면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모든 고민과 염려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은혜를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큰 사람, 큰 그릇으로 만들어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바뀌어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 육신의 욕망, 자기의 것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것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임을 깨달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